왜 모욕을 받을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꼭 매맞을 듯 한다. 그죠? 이런 말 아마 여러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들어본 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 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듣는 말입니다.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욕을 합니다. 매맞을 타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합니다. 매맞을 타는 거죠. 대들지 말라 그러는데 대듭니다. 이 매맞을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이제 징벌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징벌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칭찬을 받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이렇게 매맞을 일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꼭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매맞을 짓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 책찍과 인생 막대기로 맞을 짓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게끔 하는 좋은 의도이지만 그거 안 맞고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맞지 않고 행하는 것보다는 맞고 행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유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 얘들은 매맞을 일만 합니다. 매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일을 다 주셨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매맞고 돌아오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세상에 조롱과 수치와 모욕거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백성이었는데 선택된 백성으로서 참으로 열방 가운데 존경받는 백성들이었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처절하게 땅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침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들려져야 할 곳에 모욕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43장 8절로부터 44장 14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4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4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도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가 하나의 내용을 좀 담고 있어서 오늘은 좀 전체 연결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43장 8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온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집트의 변방인 이 다바네스의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 정착을 합니다. 물론 거기만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성읍에 정착하였는데 그 중에 이 다바네스 성읍이 아주 가장 견고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이 다바네스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앞에 벽돌 깔려 있는 곳에 큰 돌을 유대인들만 볼 수 있도록 진흙으로 이렇게 숨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추라는 것이죠. 바로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이 어떤 곳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바로 앞 문 앞에 광장에 이 아스팔트처럼 벽돌처럼 다 깔아놓은 것을 파헤치고 거기다 큰 돌을 거기다 심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은 축대로 벽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 벽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숨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바닥이 됐든 벽돌이 됐든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바네스의 바로의 궁 앞에 그 데다가 이제 큰 돌을 심어놓고 유대인들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도록 거기다 큰 돌을 숨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서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감춰놓은 그 돌 위에다가 보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막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그 땅을 파가지고서 돌을 심겨놓은 거는 유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해 이집트 사람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왜 장막이 쳐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장막이 쳐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전쟁은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43장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4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용한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그의 생애가 길겠고 그의 나라가 길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집트에 피난 와 있는 유대 사람들을 비롯한 이집트 사람 물론이고, 피난 와 있던 유다 사람들도
전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집트 땅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죽는 자들과 포로로 잡혀갈 자들과 칼에 맞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에 맞을 것. 당대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였던 이집트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에는 온갖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도 있죠. 그죠? 그 보면 알잖아요. 온갖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신전들이 전부 다 불에 탈 것이다. 신전들이 무너진다, 신전들이 불에 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완전히 멸절됐고 황무지가 됐다. 돌무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집트를 향한 말씀입니까?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집트가 그렇게 이제 초토화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집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너는 유다로 가지 말고 이집트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자,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집트가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44장 이제 1절로부터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의 다바네스뿐 아니라 믹돌이라는 도시, 또 노비라는 성읍, 또 바드로스라고 하는 이 성읍, 이 지방에 있는 성읍에 거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난 이유, 이집트가 망하고 이집트 안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할 심판에 처하게 될 이유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집트에 간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집트에서 순교할 것을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전부 다 이집트에서 유다인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다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돌무더기가 된 겁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무지와 같이 됐습니다.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유다 사람들 보았습니다. 묻는 겁니다. 니네들 보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완전히 돌무더기가 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너희들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였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정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었느냐?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악한 일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계속 범하였다.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성읍들이 다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하자마자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낸 겁니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유다가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와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말씀이 끊어진 거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다 이방의 법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가 주어졌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근데 나라는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방의 방법이겠죠. 이방의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였습니다. 동일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온갖 마케팅이 들어오고 세상에 온갖 그 모습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는 지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는 있는데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유다는 악한 일을 통하여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악한 모습은 유다와 모든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큰 악을 행하여서 자신도 죽고, 그죠? 자신은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악을 행하면 그 자신이 죽어요. 우리가 죄지면 내 영혼이 죽는다고요? 근데 내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죽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죽어요. 근데 내 아내와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함께 죽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가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그 영광을 다음 세대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물려 죽어야 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짜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우상숭배와 악한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우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자발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8절 보게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도 우상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에 가가지고서 우상숭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어디로 간 거예요? 우상숭배하러 가는 거, 우상숭배하러. 이집트는 온갖 우상의 집산지인데, 글로 스스로 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는 너희 스스로 가서 우상숭배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응?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일이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니 그 피조물인 우상숭배하는 데로 가느냐? 이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간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점집의 점쟁이는 옳거니 돈을 벌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여기 와?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의외로. 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집 얻을 때 이사 날짜 찾죠. 그죠? 묘지할 때 무슨 토종 비결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러지라고 하지만 속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듯이 하는 건 똑같구만. 모욕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행한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과 왕비의 악과 아내들의 악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악이에요. 교만하였고 또 뭐죠?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간 이들을 향하여 강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온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고 다 멸종시키겠다. 한 사람도 살리지 않겠다는 거. 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들은 살려고 갔는데 살려고 간 그곳이 어떻게 돼서 무덤이 된 거예요. 살려고 열심히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이 무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갔는데 그 세상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이러는 곳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에 거하는 유다인들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에 죽어서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고, 그죠? 칼과 기근에 죽어서 모욕거리가 된 거예요. 왜요? 먹고 살고 싶어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칼을 피해서 갔는데 칼에 죽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근에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지 않았느냐? 근데 이들이 이집트로 갔어요. 사실은 이들이 이집트로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요? 이집트는 뭐예요? 나일강이 흐르는 곡창지대 아닙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또, 피할 때 멀어요. 바벨론은 저 시리아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먼 거리에 있으니까 설마 이집트까지 오겠느냐. 당시에 이집트도 어마어마한 세력이니까 모든 것에 딱 맞단 말이에요. 곡창지대의 그 이집트,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가서 유다인들은 칼에 죽고, 그죠? 기근에 죽습니다. 그 모욕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죠. 한심하구나, 한심해. 이렇게 말 듣는 거야. 응?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 너희가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모욕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똑같구만. 그래,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쫄딱 망했어?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하여 유다로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려고 갔던 곳이 심판의 자리가 되었고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이 저주와 모욕과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다가 세상의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습이 유다 문제만 아니라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반복되는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저주와 수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이 말은 언제든지 우리도 세상의 저주와 수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본문을 다 설명했어요. 이 설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저주와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징조를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43장 9절과 13절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땅을 팔아 큰 돌을 심으라. 바벨론, 내정 바벨론이 왕이 와서 여기에다가 보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미 되게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이 아직은 이집트로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이집트에 가자마자 일어난 말씀이니까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와서 여기 있다가 너희들만 보는 이곳에 보좌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보겠지만 눈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여주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다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상의 모욕거리가 되는 거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세상의 모욕과 수치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세상으로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는지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죠. 우리 시대의 코로나19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점 자기 신앙을 강조합니다. 자기 신앙. 중요하죠. 우리는 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너희 각자 교회로 살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교회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자신이 기준이 됐어요. 자신이 판단자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는 흔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신앙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난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늘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인데 우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은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얘기잖아요. 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깨닫지 않는 거야. 눈으로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욕과 수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무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자, 징조를 하나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뭘 더 보여주시죠? 말씀도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앞에 있는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도 그를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 단 한 번도 말씀을 보내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4절입니다. 44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아멘. 선지자들을요,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 보내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럼 보내서 뭐 하신 겁니까? 이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의 자리에 떠나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10절 시작. 그들이 오늘날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니. 그렇게 보내서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라 라고 행하는데 행하지 않은 거죠. 행하지 않은 거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희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희년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동일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럼 희년은 부흥의 길이거든요. 부흥. 자유잖아요.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 나라의 부흥이 오고 교회의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은 거야.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보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욕거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의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욕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욕과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만 서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명관 목사님 그레이스 교회에서 했던 컨퍼런스에 갔다 왔을 때 그때 마크 네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미국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너무나 복음이 수적으로도 적게 선포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서구에는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설교로 끝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드는 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예를 들면서 한인교회는 주일날 말씀도 전하고 수요일날도 또 금요일날도 그리고 어떤 데는 새벽에도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쉰다. 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긴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긴장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만합니까? 저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욕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죽이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혀서 모욕거리가 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44장 8절 9절은 읽으면서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 9절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구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주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이 분노를 격동하게 하느냐. 나는 너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요? 칭찬해주고 싶고 복 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복 받는 일을 하지 않고 심판받는, 진노받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우구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상 열방 중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그 피조물들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럼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부모된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내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콩가루 집안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콩가루 집안이구만. 우리는 군대에서 얘기하면 당나라 군대구만. 그런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려?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정말 비참한 일이죠.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이런 우상숭배 스스로 죄의 자리에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끊어침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이 악이 뭐냐? 너희 열조들이야. 왕과 왕비들과 너희 아내들의 악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뭘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이 바알의 법대로 이방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이세벨 보세요. 바알 산당들이 가득하잖아. 유다에도 바알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호사밧 같은 경건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그대로 내버려뒀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의 소굴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모욕 당하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 죽이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막 도망치는 일.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죄의 자리에서 도망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죄 짓는 자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욕거리에서 벗어납니다. 저주거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죠. 죄 죽이는 일에 힘써라. 죄 죽이는 일. 그것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길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욕거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았는데 복받은 자가 복받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복받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종종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말씀의 불순종과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길은 믿음의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길은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여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세를 들은 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땅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이 세상을 욕망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좋은 직장, 누가 만든 건 모르겠지만 좋은 직장의 개념에 다양 월급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상한 거죠. 집이 있고 없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면 우리 무엇을 욕망하는 거야?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가? 아니면 이 땅을 욕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넌 여전히 세상을 욕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웃기고 있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집트로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요? 우상의 소굴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모욕받는 거죠. 수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요,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삶이지 말이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말이 아니라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읽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보면은 핵심이 어디 있다 그래요?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입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나타나고 나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욕망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걸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까지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뭘 나눌까? 그리고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동의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가갔을 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앞에 갔을 때도 대접받쳤습니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을 좀 나눠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존경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요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